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래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들으면서요 계속 요한이 쓴 목적을 알아야 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 유대인의 왕, 구원함 받은 사람들의 왕이신 것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그 주님을 믿고 그분을 왕으로 경배해요?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렇게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복음에는요, 7개의 표적이 나와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7개의 표적을 선별해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한요, 요한복음에는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와요. 자기 선언.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나는 나다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이요, 요한복음의 7번에 거쳐서 주님의 선언이 나와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 왕이 되셨나? 그것을 기록하는 거. 그것을. 능력 있으신 분이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 우리의 왕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떠셨다는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어떠한 행동을 하실 때에도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의 일만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3년 넘게 그 모든 공성회가 다 마쳐진 후에 예수님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아시면서 자기가 당할 모든 일을 십자가에까지 죽으실 일을 아시면서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하실 것까지 아시는 그 주님께서는요,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영원한 영광, 아버지 안에서 그 영원한 하나됨, 함께함, 영원한 교제,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의 걸음을 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4절에서는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세요. 18장 12절에서는요, 다 아신 그분께서요, 정말 결박당하세요. 사람들은요, 예수를 결박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모든 고통을, 왜 이 고난을, 이 조롱을 왜 다 당하시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의 표적과 이적을 봤던 사람들은요, 그분이 어떠한 능력인지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요, 그분은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는 단 한 가지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의 왕이었다면 아마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와서 아마 다 이겼을 거라, 싸워서 이겼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의 나라는 너희가 행하는 그 싸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야. 진리로 말미암아, 오직 진리로만 이루어지는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결국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처음부터 그 목적 자체가 선하신 세상을 말은 그 하나님의 처음 원대하신 그 뜻은요,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이 뭘 얘기해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구원할 만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요,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그 구원받을 세상, 그 구원받을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이사야 53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 어느 한 사람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한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이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각기 다 자기 생각으로 제 길로 가서 죽을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왜 자기 형상으로 왜 만드셨어요? 영원히 사랑하고 교제하려. 그래서 우리를 죽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켜야 되기 때문에 돌 맞아서 죽는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끊어진 자, 그들에게 구원의 복, 은혜의 복,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자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2절을 봐도요, 예수님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건 입 다물고 있었고요, 십자가에 내주라 그래도요 입 다물고 그 길을 다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아시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군대와 천부장이 아랫사람들을 보낸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잡혔어도 주님은 결박당하시고, 또 그들이 관정에 들여보내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그 빌라도의 질문 속에서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셨을 때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다 자기 선언과 자기 증언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기는 하지만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의 왕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왕은 원래는요, 아담에게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가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주신 복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복은요, 아담이 왕이에요. 근데 아담이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요, 무엇으로 다스려요?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말씀, 그 말씀이 아담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입으로 선포될 때 세상이 다스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으니, 불순종했으니 자기가 다스려야 될 세상을 사단한테 빼앗긴 거예요. 이 사단한테 빼앗긴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첫 번째로 오실 때는요, 그 능력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철저한 구원주로만 오셔서, 구원주, 어떠한 자기의 힘과 위력을 발휘하지 않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떠한 능력도 쓰지 않으시고 오직 구원,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을 자처하면서 가셨어요. 빌라도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어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질문하는 그 질문이 너가 하는 질문이냐?
사람들에게 듣고 하는 질문이냐?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말에 관심이 없었어요. 겉으로는 이 사람이 죄가 없으니까 자기가 굳이 이 일에 연루되기 싫은 거예요. 하지만 빌라도는요, 계속 눈치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어떠한 목적이 있었기에, 가이사에게 잘 보여야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유대는 안정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유대인들에게도 잘 보여야 되지만요, 가이사에게도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중간에 끼어있는 빌라도는 다시 한번 묻는 거지요. 너가 그럼 왕이 아니냐? 그랬을 때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왜 그러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너가 그러면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너는 도대체 뭐냐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는요, 나는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진리를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진리에 속한 자만 들을 수 있어요. 결국은요, 빌라도는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빌라도와 대면하며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는 이 나라에 속한 왕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진정한 왕이다, 진리의 왕이다 말씀하여 주시는데도 빌라도는요, 그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정말 그에게서 죄를 못 찾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얘기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우리가 행색을 보면 그 다음에 그 죄의 그 이유를 보면 알잖아요. 무엇 때문에 지금 제목을 씌워서 사람들이 고발하는지. 자기는 이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1절에서도요.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래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마음이 불편해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 그 유월절에 따르면 그 전례가 뭐가 있냐면 죄인 한 사람을 내어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죄한 자,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를 내어달라 그러겠지? 근데 생각이 빗나가는 거예요. 바라바를 내어줄까? 예수를 내어줄까? 그랬을 때요, 그 살인죄, 살인범을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유대인들이요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해요. 이 채찍질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결국 우리의 죄, 모든 인류가 당해야 될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채찍질도 당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때,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자 제 길로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의 값을요,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담당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어떠한 큰 죄를 범했어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믿는다면, 주님은요, 우리가 당할 모든 채찍과 찔림과 상함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했어요. 채찍질은요, 그냥 이러한 채찍 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화 보셔서 알지요? 그 가죽끈 끝에 납을 다 달아가지고 사람을 한번 감아가지고 땡기면요, 그 납에 의해서 살이 찢겨가지고 이게 다 살점이 다 뚝뚝 떨어져 나가고요, 뼈가 보이는 그러한 상황까지 채찍질을 한 거예요. 빌라도는 왜 채찍질을 했을까요? 이 정도로 채찍질하면, 이 사람이 채찍질하면서도 하나도 반항도 하지 않고
너희들이 죄목을 씌워서 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이 정도 때려주면 되지 않겠냐. 한번 봐봐라. 군인들도 장난질을 해요.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가지고요,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혀요. 그 옆에 얼마나 많은 희롱을 했겠어요. 근데 요한은요, 그 많은 내용 가운데서도요, 채찍질했던 것을 기록하고요, 군인들이 가시나무에 관을 씌웠던 걸 기록하고요, 자색옷을 입혔던 걸 기록해요. 왜요? 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창세기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에 밭은 채소인즉. 결국 아담의 죄, 인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세상 왕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왕 노릇하는 그 사람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들이 심판을 받는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셔서 그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시고 그 모든 피로 범벅이가 되셔서 다 왕, 이 자색 옷은요, 왕이 입는 옷이에요. 왕이 입는 옷. 우리들이 다 왕같이 되고 싶어하는 너희들, 그래, 너희들을 왕으로 삼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조롱에 이 옷을 입는다. 그런데요, 정말요,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가시로 만든 왕관을 씌워주지만 그분은 정말 왕관을 영원히 쓰신 우리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히 자색옷이 아닌 영원한 세마포 하얀 옷을 입고서 영원한 통치한, 영원한 영광의 옷, 의의 옷, 영광의 옷, 의의 옷을 입고서 통치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사람들은요,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막 때려요. 그 많은 조롱의 말 중에 정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 유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가 누구예요? 누가 여호와를 찬양?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왕,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평안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이제요, 죽으시면 운명하시면요, 하나님 우편에서 그분은 영원히 평안, 영원. 이들은요, 모르고 조롱하면서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채찍질 당하시고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가시관을 쓰시고요, 우리를 영원히 예수 안에서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색옷을 왕권, 왕위의 권한의 옷을 입으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이 조롱하는, 하지만 이들이 회개한다면 영원히 찬양받으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찬양까지 마지막으로 받으세요. 빌라도는요, 아무리 예수를 고문하고 때려도요, 정말 죄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러한 피폐된 모습으로, 야,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다, 이러한 모습으로 데려 나오면 사람들이 이 정도면 불쌍하게 생각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예수를 이만큼 신문했다, 고문했다, 자기도 자기의 할 몫을 했다고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요, 그의 고백은 양심에 찔려서 1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38절,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도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19장 4절에서도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래요.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요. 근데 죽도록 때린 거예요. 그리고서 유대인들 앞에 세웠어요. 그 몰골이 얼마나 참으로 처참하고 불쌍하고, 왕이라고 왕관을 써놨는데 가시관이야. 왕 옷이라고 입혔는데 피가 철철철철 나. 그런데요, 이것을 보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향해서 자애로움은요 눈꼽맞이도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래요. 이 사람을 보라고. 이 사람을 꼭 죽여야 되겠냐고. 이 사람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냐고. 나는 이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근데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예수를 보고 그 처참한 꼴을 한 예수를 보면서도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그러면 너희가 친히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 지금요, 빌라도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요. 나는 처음부터 이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18장 31절에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래요. 그런데도 싫다고 빌라도에게 넘기니까요, 18장 38절에서 첫 번째로 무죄 선언을 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19장 4절에서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지금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에 19장 6절에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3번이나 선언해요. 그러면 로마의 십자가로는요, 처형당할 수 없어요. 처형당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법대로 하면 우리의 법대로 해도 죽는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지금 이게 제목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요, 더욱 두려워요. 여러분들 더욱 두려워한다는 거는 뭐예요? 그전에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그 얼굴을 맞대서 대화하면서 볼 때 그 권위. 예수님은 아무 힘도 없어요. 지금 체포돼서 왔어요. 결박돼서 끌려왔어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침뱉으면 침뱉은 대로, 발로 차면 차는 대로 다 당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말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위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 두려울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줄 아세요? 2가지로 나타나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얘기할 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 그래서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의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너무 좋아하는 친구 있으면 나 너 영원히 사랑해. 친구야, 우리 영원의 친구하자. 이 영원을 사모해요. 누가 영원을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이 신비에, 이 마음 가운데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이셨어요. 피조 세계를 통해서도 보이셨을 뿐 아니라 이 몸을 통해서, 이 피조물, 우리의 몸 안에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노하실 수 있고요, 심판하실 수 있어요. 왜요?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 진리를 안다니까요, 아는데 불의로 막아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다 가르쳐 주세요. 근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불의를 자기가 취한다, 진리를 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였대요.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분명히 안다고요. 분명히 알아요. 그 말씀을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은 2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 마음이 찔려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하고 사도들에게 물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찔리는 사람들은 어찌할꼬? 나 좀 살려줘.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요. 2번째는 사도행전 7장 54절. 스데반이 하는 설교를 듣고서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를 갈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요, 답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세례 받는 게 중요해요. 그 세례를 왜 받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거를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그게 표식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해주신 약속이냐면 너희, 1차적으로 너희, 그 다음 2차적으로 너희 자손, 그리고 먼데 있는 사람, 우리까지, 이방인까지. 주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 그렇다면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찔렸어. 근데 이를 가는 사람들의 끝은 어떤가?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니까요,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한다 그러거든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그때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요, 사람을 위해서 영원한 불을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와 마귀의 조무리들, 사탄을 위해서 영원한 불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의 뜻대로 마음이 찔렸는데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해요. 이를 갈아요. 이 가는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선지자들 두 사람이 증인의 표시예요. 그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을 전할 때 찔려요. 이 찔리는 거를 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1장 10절을 보니까요,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그 찔리는 게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이를 갈 만큼. 한편의 반응은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좀 살려줘. 내가 죽을게 생겨서 내가 죽겠어. 나 좀 살려줘.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한쪽 사람들의 반응은요, 이를 갈아서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왜?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이 선포된다는 게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뇌 죄가 다 흔들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 고통이 거의 죽음을 불사해요. 그래서 내가 죽거나 저 사람을 죽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근데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저 선지자의 죽음을 보고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금 그 즐거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 때문에 대제사장의 기득권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대제사장과 권위 있는 자들과 바리새인들 같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너무 권위가 놀라운, 그 사랑이,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그거 가지고요, 이 마음이 괴롭고 찔리고 그 분노에서 이를 가는 거예요. 빌라도도요, 더욱 두려워해요. 더욱 두려워서 예수님한테 물어요. 너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어? 빌라도는 이 시점에서 알고 싶은 거예요. 나 하늘로부터 왔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마디만 더 했었으면 아마 빌라도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빌라도 입장에서는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얻고 싶어서 질문했지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이제까지 가르쳐 준 거로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너가 지금 또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봐? 그럴 때는 안 가르쳐 주세요. 계속 의심하면서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볼 때는 충분히 가르쳐준 사람한테는 더 이상은 no thank you. 안 가르쳐주세요, 주님. 그리고 또 주님께서요, 만약에 가르쳐줬는데 빌라도가 이 시점에서 십자가형을 안 해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가 갈 길을 또 놓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나한테 유익한 말도요, 담을 수가 있어요. 침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이 입장에서요, 침묵해요. 뭐 두 가지 의미,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못 박을 권세도 있다. 참 모르고서 하는 말이죠. 이게 이렇게 무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된 거는 또 한번 가르쳐줘요. 19장 11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를 해야 할 건 그것도 없어. 이게 해야 할 권세, 너무 놀랍지 않아요?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래요. 권세,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았어요. 이 사람이 어떠한 짓을 하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 전에 많은 대통령도, 그 잘못했던 많은 대통령도요, 다 주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헐어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사람이 그 권세를 거스려요? 사람이 그 권세에 거스리면요,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기 때문에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래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권위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는요, 우리가 불편해도 불만족해도요,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신 거잖아요. 그 불의 앞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원래는요, 이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로부터 왔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놀랍지 않아요? 지금 이 빌라도르가 세워진 것도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고요. 지금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도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권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빌라도는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 같아서, 야, 나 너 놓을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아니,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랬을 때요, 예수님을 넘겨준 자의 죄 누가 넘겨줬을까? 제일 처음에 가룟 유다? 아니 지금 빌라도? 아니지. 그 죄보다 더 크다 그랬으니까 누구지?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군병들, 아래 것들 누굴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어준, 가룟 유다는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고 이러한 일을 했을까? 요한복음 13장 2절 보고요, 27절 보니까요,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 사탄이 유다 마음에 들어갔대요. 그러기 때문에요, 사탄이 받는 형벌이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거예요. 잘못했어.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거스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심판당해요. 빌라도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예수님하고 대하다가, 안 되겠다. 예수를 놓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놓으려고 힘써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만약에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지금 가이사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가이사의 반역자인데 이 사람을 놓아줘? 그럼 당신이 가이사의 반역자입니다. 그러니까요, 빌라도가 예수를 끌고 가서 이제 재판석에 앉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빌라도는 왜 예수를 놓으려고 했을까요? 자기가 두려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왜 소리를 질렀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다 똑같이 두려운 거예요. 빌라도는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었고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때문에 두려워서 이를 갈면서 죽이고 싶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는 거는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해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결국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 때에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쓰고 그 난리를 치고 죄가 없다고 3번이나 얘기했지만요, 결국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내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반역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재판 들어가요. 여러분들, 이런 빌라도를 어떻게 믿어요? 이 빌라도가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 의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요. 근데 이 빌라도는요, 그 빌라도가 아니고요, 우리를 대표하는 빌라도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익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왕 되고 싶어서, 우리 외에 다른 하나님, 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거역하는 사람들이요, 다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에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요, 마지막에 자기가 불리해지지요.
그럼 바로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유월절의 준비일일 때 예수를 내어줘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해요. 너희 왕이라. 그러니까 없이 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여러분들 세상에 난 돈 외에는 나의 왕이 없다. 나는 이 사람 외에는 나의 왕이 없다. 나는 권력 외에는 나에게 왕이 없다. 이 사람들은 결국 다 마지막에 예수를 내어줘요. 예수를. 마지막에는 다 예수를 넘겨주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결국은 빌라도도 넘겨주고요. 유대인도 다 넘겨준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삶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런 빌라도와 유대인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